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우리 가수 성시경 씨 아시죠? 네,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부르는 곡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네, 대부분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맞춥니다. 그런데 간혹 오스트랄로피테쿠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당군이요. 아니 어떻게 당군이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조상은 당군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네, 아담이죠. 그런데 저는 한때 아담을 몹시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 왜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그래서 힘들게 일도 해야 되고 몸도 아프고 모든 육의 수고로움, 고통 다 우리가 느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못난 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이 인류가 탄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 성경의 전 역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은 재창조.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먼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대의 인물도 아닌 아주 오래전 그 한 사람의 죄로 후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 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불행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임해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며 모든 인간들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이었고, 그의 범죄함은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파괴함으로 모든 인류를 범법자로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참으로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한 사람은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상반절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상반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절, 15절, 17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에 사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도저히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15절 하반절,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15절 하반절,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아멘. 네, 5장입니다. 5장 그리고 17절 하반절, 이번에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또 큰 소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소망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숱하게 많이 들어왔죠.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거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대답은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 생활 잘해야죠.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회의감에 들기도 하고 신앙적 괴리감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의 고백,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치열한 삶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죄와의 싸움 말이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를 하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 죄가 말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것은 바로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은밀히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 쾌락을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요, 늑대를 사냥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날카로운 칼날이나 창에 가축의 피를 여러 차례 묻히고 올리고를 반복하게 되면 창이나 칼날에 피 고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층이 지면서 피 고드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얼음이나 눈 위에 보이도록 거꾸로 꽂아두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이 피 고드름 아이스바를 아주 맛있게 핥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혀로 핥아먹다 보면은 점점 혀가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혀의 이 감각이 마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핥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피 아이스바가 녹으면서 혀를 베게 되겠죠. 혀에서 나오는 이 자신의 피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다 결국 늑대는 과다 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죄의 탐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양심이 마비됩니다. 중독이 되는 것이죠. 중독은 내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은 사망이 일으키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물음의 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불행을 바꾸는 힘이요, 내가 살아갈 이유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들을 보면은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만연해 있는 문화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의 세계 평화를 위한 많은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참 좋아 보이죠. 너무 종교들이 많잖아요. 이 종교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뭐 듣기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천국에는 결국 한 길에서 만나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하시죠?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많은 종교들에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 열심히 뭐 어떤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 너 믿는 종교 열심히 믿어. 결국 열심히 믿으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다른 이름, 어머니 하나님, 다른 어떤 교주의 이름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현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미혹됨으로부터 여러분,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절대로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찾아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방황의 시간들을 종결 지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다음 세대부 원데이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만남이죠.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파에 속하는 엘리트 출신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좀 특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요. 벌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목적입니다. 살리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살리기 위해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방황은 종결이 됩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많이 방황했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나아집니까? 더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 샬롬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쁜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내 행복은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평안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의 쇠사슬들을 다 끊어버립시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참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갑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